나는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요?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고 또한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본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all circumstance. 어떠한 환경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더워도 감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독감과 요즘 중국에서 폐렴이 번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지금 초긴장에 빠졌어요. 여러분 독감과 폐렴에 여러분 주의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불평한 일을 찾으면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칼빈 선생님은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기도한다. 그러나 위험에서 건져주면 감사할 줄 모른다. 이는 위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인간의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바로 아무리 이해심이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께 향한 높은 감사가 없으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맡아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 모든 인간의 인과 응보의 원리, 경험론, 철학적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많은 욥의 친구들 소발, 빌랏, 엘리바스, 엘리오 이런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3번 거듭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 때문에 이 엄청난 큰 벌을 받는 거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짐승과 재산을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때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이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욥처럼 천천후 감사.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즉 핏덩이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를 찬송하는 전천후 신앙의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라운드에서 사단이 다 패배를 해요. 사단은 온 땅을 두루 다 다녀보면서 욥이 엄청난 동방의 큰 의인이었고 큰 거부였어요. 동방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욥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아마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아브람 시대의 주전 약 2000년경 아브람 시대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 인물로 추정이 되어지고 또한 욥기서는 작자가 욥의 그 고난과 시련을 목격한 사람이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물론 욥기 시편 다 지혜서지요. 자 그런데 자 1라운드에서 그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기복신앙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한번 욥을 유예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10명의 자녀를 다 쳤습니다.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거두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욥의 그 신앙이 절대 신앙이었어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또 사단이 욥을 이제 유예해봐요. 시험을 주는데 온몸에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온몸이 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들었어요. 그 기왓장을 가지고 재를 뒤집었으며 그 고름을 긁어내고 있었어요. 그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와 이러한 재앙을 또한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욥의 그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은 변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욥을 유예받지만은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이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데 후일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육체 가죽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황제는 말년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일생의 행복한 날은 불과 엿새도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반면에 일평생 장애로 온갖 고생을 감내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정반대죠. 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았기에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자, 오늘 하루 당신도 행복하고 싶거든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과 축복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의 황제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 호롱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밤하늘에 별빛을 주실 것이고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영원한 빛과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만약에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것이다. 즉 만약에 즉 로또가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 건축원금을 드리겠나이다. 그래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드리겠다라는 조건부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조건부의 감사.
조건부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because of, 즉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땅을 사면 내가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감사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사람, 같이 한번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즉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이 났어도, 내가 망했어도, 교통사고 났어도, 정말 욥처럼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거둬갔을지라도, 어머니가 못해서 나를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노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고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 비록 없을지라도 nothing, 같이 한번 따라, 비록 없을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갈대아 즉 바벨론이 진작해서 모든 짐승과 재산과 모든 채소와 식물을 다 거두어갔을지라도 소와 양떼를 다 훔쳐갔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전천후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욥의 인적 상황을 살펴보면요, 욥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적을 가진 자, 또한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에 여러 가지 아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욥인데, 욥이라는 그 이름을 잘 안 져요. 예를 들어 아브람, 박아브람 목사님, 그 다음에 뭐 김모세 목사님, 그 다음에 남바울 목사님, 아브람과 이삭과 이러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지만은 야곱도 빼앗는 자, 도둑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안 져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지만은 욥은 회개하는 자, 울부짖는 자,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욥이라는 이름을 잘 짓지 않는데, 저 대전에 어느 그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뭐 핵심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 목사님의 아들,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욥이란 목사님이 계셔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는지 그 아들 이름을 욥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자, 욥은 족장시대 약 2000년경 아브람 동시대 인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동방 우스 땅에 거주하는 자였는데 그 욥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자, 욥이 살았던 시대에 관해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은,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욥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욥기에 모세 율법이나 율법에 준하는 종교 의식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나중에 42장에 신부들이 욥을 위해서 송아지 7마리하고 양을 7마리 가져와서 바로 욥에게 그렇게 막 정죄하고 인과응보론적으로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까발렸던 친구들이 7마리 송아지와 7마리 양을 가지고 오히려 욥에게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욥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140년을 살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나이가 70세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140년을 2배를 더 살게 하셨고, 나중에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도 2배를 더 주셨는데 따따블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 수명도 현재 살고 있었던 70년보다 2배를 더 14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앞으로 저 2배 90년 180년을 더 살면은 70년 이상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딸들이요 얼마나 예? 이쁜지 이름 여미마, 비둘기, 글씨야 뭐 향기로운 예? 이러한 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욥기의 생애를 살펴보면 바로 우수 땅의 부자였어요. 동방의 큰 거부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경 즉 아브람 시대에 동방의 우수 땅에 큰 거부였어요. 시험 받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단이 욥을 시험해 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 12절. 사단의 1차 그 시험은 뭐냐? 소유와 재산을 다 거두어가는 시험이었어요. 2차 시험은 육체의 시험, 모든 피부병, 악창, 모든 질병이 막 들게 해가지고요 피고름이 막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왓장으로 그 고름을 막 닦아내요. 3차 시험은 바로 욥기서 2장 7절 8절인데 아내를 통한 시험. 같이 한번 따라서 아내를 통한 시험. 남편이 뭘 하면은 일이 잘 되면은 막 칭찬해 주지만 일이 안 돼가지고 망하고 막 빚쟁이로 막 쫓겨다니고 깡통 차면은 아내가 막 바가지 긁어요 안 긁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막 욥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3차 시험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욥기서 2장 9절. 네 번째는 친구들마저도 막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인과응보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계속 4장부터 35장까지 끝까지 바로 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가 친구들이 막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벌을 받는 거야. 자, 그러나 욥은 23장 10절 그는 순전한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의 믿음이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욥기서 42장에 보면 38장부터 하나님의 주권 내가 땅을 기초를 세웠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낚싯줄로 악어를 잡을 수가 있느냐? 모든 사냥의 새끼들이 나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하니까는 욥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결국은 해결하게 되어지죠. 자, 욥의 성품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할지언정 결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나 직접적인 원망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두 번째, 아내와 친구들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질책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과 자제력을 잃지 않았다. 6장 10절 2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달은 즉시 회개한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였다. 욥기서 42장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신을 그렇게 호되게 공박했던 친구들이었지만은 즉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드린 것으로 보아 관용이 풍부한 자였어요. 욥기서 42장 7절 9절. 자, 그러므로 욥을 통한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러한 영적 교훈은 뭐냐? 죄악되고 유한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숱한 삶의 문제들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호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초국. 참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살펴봐서 초국 어려움을 넘어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욥처럼 초국 어려움을 이겨내어 그것을 극복하는 초국적인 그런 욥의 인내를 여러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같이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어떤 때 하늘산 기도원 옛날 청년 시절은 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 목회의 앞날을 놓고 목회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의 그 고백.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에 그 엘리후의 그 친구들의 그 결론 가운데 바로 그는 긍정적으로 욥의 이러한 모든 고난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더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깨우쳐 주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전부 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수명도 2배로 더 오래 살게 하시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2배나 더 주신 그러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한 후에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욥의 전천후 감사의 신앙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그 노년의 말년에 큰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 욥의 감사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욥은 감사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도 감사하는 축복교회, 할렐루야. 감사하는 축복교회 목사,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가 막 구박을 해도 감사하시고, 제가 어제 이 바나나하고 귤하고 과일하고 조금 선물을 가지고 제가 옛날 파라솔 전도할 때 한 3, 4년 전에 너무 어려운 목사님이 날마다 건빵 전도하고 붕어빵 전도하니까는 돈 봉투에다가 몇십만 원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양복이라도 해서 사서 입으시라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 계단을 어렵게 올라와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 장로님, 장로교단은 감리교단은 여자 장로님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집에서 자취도 했어요. 많은 학생들하고. 그런데 그 딸이 그때는 막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었거든요. 부모가 키가 크니까 그때 그 막내딸이 키가 컸어요.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그 막내딸이 여기 백석대학교 거기 그 조교로 일을 하시고 피아노 치고 그랬는데 아주 시집을 안 간대. 지금 서울에 있는데 40이 넘었는데 그 사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누구셔? 그랬더니 축복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면 이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하체를 못 써.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는 집에서도 안진뱅이 마냥 이렇게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만 다녀야 돼. 주방에서 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 어디 가셨냐 했더니 처음에는 수천원병원 입원했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신 거예요. 왜냐? 부인이 안진뱅이 마냥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간 거예요. 아들은 가까이 살아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을 못 해줘. 시아버지 밥을 못 해줘.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가 있고 어머니는 안진뱅이 그냥 누워 있으니까는 제가 도우미 마냥 도우미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드님이 모시고 며느님이 밥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그 닉 부이치치 영상 봤잖아요. 세상에 양 다리도 없어, 양팔도 없어. 그런데도 저렇게 수영도 하고 드럼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국과 호주를 다니며 세계적으로 간증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욥이요 의인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바로 의인은 누구냐? 노아가 의인이며 다니엘이 의인이며 욥이 의인으로 구원받았음을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고 그 속을 살펴보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그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바로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사단의 도전에 대한 그 해석을 해준 것이 바로 욥기서라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늘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해요. 하나님 축복교회 뭐 예를 들어서 쌀 나눔하는 것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목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내가 총회 갔더니, 연합회 총회 갔더니, 아니 남이 잘 되는 거 목사들이 좋아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축복교회가 막 12년 동안 막 그거보다 더 했어. 우리는 솔직히 한 15년 동안 한 거예요. 제2회 때는 국회의원이 막 몇백만 원 해가지고 막 쌀을 막 40% 이상도 막 보내주고, 어느 그 치과 병원에서도 막 쌀을 막 20% 30% 보내주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한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또한 저를 아는 지인들이 쌀을 그때 막 한 100여 포 이상 막 천막도 쳐놓고, 그때 막 교육감들하고 장학관들이 와갖고요 한 80명 이상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그때. 그랬더니 남이 잘 되는 걸 목사들이 좋아할까요? 시기할까요? 시기해. 세상에 목사들이 이렇게 속이 아주 시커매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막 하나님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로 욥이 그 모든 재산을 산으로 둘렀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욥이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고소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너무 괘씸하니까 한번 내가 한번 유해봐라.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산과 모든 짐승떼를 다 거두어갔어요. 그럴지라도 욥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 우리 이병순 권사님은 며느님이 막 시기 질투해도 주일날 열심히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성경도 많이 쓰고 기도문도 많이 쓰고. 윤장훈 권사님도 며느리가 막 교회 가는 거 반대해도 우리 권사님 주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다고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성숙해졌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인과응보론 쪽으로 또한 여러 철학적으로 욥의 그 뭐를 죄를 막 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은 신앙 양심상 친구들이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우리 박재현 사모님이 참 약혼 때가 보니까는 어느 날 나는 그냥 한번 처갓집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공부방에서 계속 성경만 읽는 거야. 피아노도 치고.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봐도 그 믿음이 변질됨이 없어. 또 흔들리지 않아.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뭐 그렇게 많은 사모들이 보석 반지도 끼고 싶고 좋은 양장도 입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가짜 오로지 하나님 중심. 욥과 같이 신앙이 순금처럼 아주 깨끗해요. 할렐루야. 저같이 식구들이 다 그래. 장모님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처남도 그렇고. 자, 그러므로 많은 친구들이 욥이 너 죄 때문에 죄를 져서 이런 시련이 온 거야 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해. 친구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오히려 안 간 것보다 못해. 친구들이 와서 불난집에 막 부채질하고 3번 사이클 반복하면서 막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내 믿음이 순금처럼 정금처럼 순수한 거 우리가 다 알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는 그걸 보상을 해주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와서 막 불난 집에 거봐. 내가 교회 안 다녀서 이렇게 불난 거야. 내가 11조 안 바쳐서 불난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더 화가 나지요. 자, 그러므로 공동번역에 보면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하시나니
털어도 순금처럼 나으리라.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내용을 바로 이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까닭없는 마귀의 고소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다 나를 하나님과 앞에 중보해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 욥기서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신앙의 척도는 뭐냐? 감사하느냐 아니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니면 불평하며 살았어요? 원망 불평하며 살았어요. 만나를 줘도 불평,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서도 불평, 뭐든지 불평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줬는데도 기분은 갔다와 하나님이 그 진에 불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욥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 욥은 두 번째는 욥은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거두어 간. 여러분,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감사한다면 한 사람, 저 어머니가 정신병이 걸렸나 아마? 머리가 돌았나 미쳤나 할 거예요. 그 욥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그래도 감사해. 수천 마리 양떼 소떼를 다 거둬갔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어떠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욥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욥은 없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욥은 잃어버린 것,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러한 추수와 감사의 계절 11월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게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욥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옷을 막 찢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 친구 조발, 빌닷, 엘리바스, 많은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논리, 경험론적인 변론, 율법적인 잣대로 욥을 계속 쪼아대요. 내가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 욥기 35장 엘리후와 계속 논쟁을 벌여요. 그러므로 욥기 35장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엘리후가 보시기에 욥이 하나님께 욥이 자기 의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거기에 대한 엘리후가 계속 변론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인간의 어떠한 경건이나 공적과 헌신도 하나님의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줘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적인 섭리요. 우리가 새들어 2층에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차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많은 성도들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들이 다 주의 종의 길을 걸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자,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후가 변론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초월자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친구들이 흑백 논리로, 또한 율법적으로, 인과응보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계속 오히려 욥에 대해서 논박을 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10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14절. 소원이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묶고 바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든 파악하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새해부터 11조를 드리겠다. 성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소원하면 주의를 성수하겠다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17살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바람에 평생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1년 삼자고 무교절과 치지절과 초막절에 인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욥의 겸손한 회개를 통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위 우리 문답 1장 1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돈 때문에 막 좋을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이스라엘과 중동 하마스하고 전쟁 다 폭격해 다 무너졌어. 사람은 1만 명이 넘게 죽었어. 근데 이제 휴전해가지고 전쟁한 지 48일 만에 이제 휴전해가지고 이제 볼을 서로 교환하자. 부부가 싸움박질해서 막 때려부시고 나고 막 불나고 그러면은 다 망했잖아요.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로 이제 화해가 되어지고 쳐다보면서 불나서 다 없어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람은 고난을 겪어봐야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렇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싸웠는가? 왜 미워했는가? 뒤늦게 후회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운 거 보면은 다 무너졌어. 잿더미가 됐어. 땅굴로 파고 들어가서 다 죽였어. 1만 명 사람이 다 목숨을 잃고 어린아이 어린 여자들도 다 죽였어.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휴전하고 협정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어리석어 보여요? 안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다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하나님 그것을 막 도둑질해. 병든 것 갖다 막 바쳐. 그러니까 막 목이 비틀어지고 눈이 멀고 병든 것 이런 거는 시장에 나가도 값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배나 사과 같은 거 만약에 병든 것 부모에게 갖다 주면은 부모가 좋아해요? 나빠해요? 나빠하지. 말라기서 보니까 막 송아지도 염소 양도 비둘기도 막 병들고 병신 쩔른발이 이런 거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천수양과 만만 수양에 나는 이미 배불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인애와 긍휼을 원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가나안 우상 숭배하며 빠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722년 남유다도 580년에 다 망하잖아요. 2000년 동안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이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결론적으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서 23장 10절.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늘 전천후 감사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욥처럼 고난의 길에 난 어떤 사람인가? 욥의 고난을 통하여 첫 번째, 마귀가는 잘못 알고 있는 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지요.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이 아는 욥은 소발, 빌닷, 엘리우 이런 사람들은 인과응보론적으로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했어요. 세 번째, 욥은 욥 자신이 아는 욥의 순결한 신앙, 자기는 의로운 것, 순결한 신앙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욥기서 38장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 주권의 섭리에 그는 엎드리죠. 네 번째, 하나님이 아는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정직한 욥.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인정받는 정직한 욥처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이런 고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란 시험이 와도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좋을 때는요 막 열심히 해. 건축업도 많이 하고 실조도 많이 받고, 그러나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계절을 맞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의 예배를 드려 갑절에 축복받는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귀한 번의 신의 통성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